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0월 7일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그 강한 권고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바울의 사도성과 또 자신들의 지도자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 부인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가기로 약속했던 그 고린도를 재방문하기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당신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그러한 격려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3장도 그렇고 계속 그렇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은 고린도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바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부득이하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가지 지금 후대 사람들은 너무나 보석과 같은 보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착잡하고 또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거의 일궈놓고 세워놓은 그러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셨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도대체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어느 누가 당신을 여기에 보냈고 그럼 그 사람이 당신을 여기에 보낼 때에 어떤 뭐 추천서나 신임장 같은 걸 써줬냐. 이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아마 바울에게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분노하거나 또 화내거나 고린도 교인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정말 지혜롭게 겸손하지만 그러나 또 그 안에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당신들이 나의 신임장이고 추천서이고 당신들이야말로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인 것에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추천서이고 또 신임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겨놓으신 문구 하나하나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굉장히 점잖지만 아주 진중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에게 되돌아볼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그 계획은 성령께서 영에 대해 쓰신 것, 영에 대고 쓰신 것, 그분이 생명에 우리 삶에 대고 쓰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편지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영에 대해서 쓰신 것, 영에 대고 쓰신 것이고 살아있는 영으로 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거론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율법이라는 것들, 한쪽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의지가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세속적인 기준에 대한 것들, 당시 이 두 가지가 이들의 삶을 크게 뒤덮고 있었던 큰 흐름인데 이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들의 영에 대고 쓰신 그 편지는 영원한 영이 쓰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자꾸 기웃거리는 그 전통이라는 율법이나 또 이 세속의 어떤 그 방대한 흐름조차도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이 영원한 영의 말씀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까지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편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영에 대고 쓰신 그 편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메마른 황무지와 같고 복음의 불모지와 같게 되어버린 이 세상입니다. 특히 올해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많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웠지만 지금 이 시대와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소한 것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것, 복음의 황무지가 거의 되어버린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에 대고 쓰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쓰신 편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속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 그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영에 대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쓰십시오. 당신의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쓰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서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언행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를 꼭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은 점점 더 밝아져서 보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그 모든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편지로서 우리가 증거되어지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다듬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샬롬.